살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때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몰라서 넘어지고 우리가 몰라서 죄 가운데 빠졌습니까? 우리가 몰라서 혈기 부리고 몰라서 남을 미워합니까?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지만은 그것을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감정, 우리 자신의 정욕을 이길 만한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는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용서한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용서해야 한다는 것 너무나 잘합니다. 그런데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용서가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해야 된다는 거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참아야 된다는 거 알겠는데 우리 자신을 이길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힘이 되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12제자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그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도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에 보시면은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께 아버지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직접 눈으로 보여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 하나님을 한번 내게 보여줘봐.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하나님 아버지를 내게 보여달라는 이 질문은 오늘날도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까? 너 교회 다니니? 그럼 하나님을 한번 보여줘봐. 하나님을 내게 보여주면은 나도 예수 믿을게. 하나님을 보여주면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 눈앞에 보여달라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은 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보여줄 수가 없나요? 볼 수가 없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우리도 행하게 되면은 그 일을 행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것이 가능한 이유를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셔서 뭘 하시겠다는 거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를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면은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지 않으셨으면은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심을 통해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신 것입니다. 언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죠? 2000년 전입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마가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던 안전뱅이에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능력을 나타낸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할 때 입술로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곳마다 병든 자들이 치유가 되고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예수님도요 이 땅에 육체를 입고 계실 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사역을 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 할 수 있도록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게 될 것이다 말씀한 것처럼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어디에 계시죠?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지금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성령님께서 잠시 손님처럼 왔다가 가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거처를 정하신다는 말씀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살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동거동락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이 성령님을 가리켜서 특별히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로 돕기 위해서 부름받아 곁에 와 계신 분, 다른 말로 하면은 보호자, 변호자, 보증인 그런 단어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령에 있던 아프리카 땅에 성경 번역 그 사역을 하던 마요즈라는 선교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은 성경을 번역하다가 도대체 이거는 어떤 말로 번역을 해야 될지 떠오르지가 않았어요. 바로 보혜사라는 단어를 이 사람들의 언어 속에서 뭐로 표현하면 좋을까? 그래서 선교사님은 자기를 돕는 조력자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는 어떤 단어로 번역하면 좋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조력자가 구부리는 사람이 좋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왜 구부리는 사람이냐고, 왜 구부리는 사람이 성령님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여행을 할 때는요, 수개월 동안 그 수많은 짐꾼들이 짐을 지고 함께 이제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간혹 짐꾼 중에 병에 걸려서 더 이상 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러면은 그가 지고 있던 짐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그 사람은 이제 병든 사람은 더 이상 가지를 못하고 낙오해 버립니다. 낙오해서 거기에 버려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굶어 죽든지 짐승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병든 짐꾼을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일행에서 빠져나와서 그 사람을 병든 그 짐꾼을 들쳐업고 마을에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치료를 받고 그를 살려주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력자가 보혜사 성령님은 마치 병든 짐꾼을 업기 위해서 자기 짐을 내려놓고 그 사람을 들쳐업고는 그 옆에서 구부리는 사람, 그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말을 옆에서 구부리는 분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요, 우리가 죄에 허덕이고 힘들어서 지쳐 쓰려 있을 때 우리 곁에 오셔서 엎드려 허리를 굽히시고 우리를 업어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내 힘으로 걸어갈 수 없을 때, 내가 도저히 힘이 없어서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업어서라도 데려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연약함을 아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늘 오늘도 우리 옆에서 허리를 구부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오늘 우리도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초능력자가 되고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자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힘이 없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가 오시면은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이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사람 앞에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힘입읍시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갑시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우리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13절 14절에 이어서 보시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폭군이 아니세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를 막 강제로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막 역사하시는,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이 있으신 분이세요. 성령님은요,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의뢰하고 의지할 때,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요청할 때 비로소 그때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층 버튼을 누르지 않고 그냥 계속 서 계셨던 적이 혹시 없으십니까? 그냥 서 있다 보면은 이제 도착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왜 문이 열리질 않지? 하고서 이상해서 보면은 그냥 버튼도 안 누르고 그냥 우두커니 거기서 올라가기를 기다리고 서 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엘리베이터,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우리가 탔다 할지라도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은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는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의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은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전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대체 내 안에 계시는 건지 계시지 않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도우시려고 해도 우리가 기도의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은 우리는 주님이 행하셨던 일을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도 버튼을 누르지 않듯이 기도의 버튼을 혹시 안 누르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기도에 잠들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부르짖어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우리의 지극 정성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이름으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과 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동격으로 놓고 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같이 취급해요. 예레미야 10장 25절에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기도의 청구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하시는 예수님의 뜻에 맞게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께서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행하리라. 이건 분명한 약속이에요. 내가 행하리라.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도 기도하지만 무시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서 기도하든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가 무시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지금 내주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또 두려움이 많았습니까? 주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다 도망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들이었지만은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될 때 그들은 두려움에 빠져 살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들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기적의 주인공들이 됐습니다.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그들이 행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얼마나 연약하고 또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까? 시시각각으로 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초조해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고 전전긍긍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직원 100명 정도 되는 IT 회사를 경영하는 제 친구 한 명이 장관상도 받고요. 그리고 또 아주 잘 나가는 친구 한 명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제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너무 힘이 없어서 이 친구가 웬일로 이런 목소리로 나에게 전화를 하나 했더니 최근에 자기가 우울증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우울증을 걸릴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고 자기는 너무나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우울증 약을 복용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는 거예요. 가정도 회사도 아무것도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도록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합시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산적한 어려움, 문제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그것을 이기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게 구할 때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어려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드러내며 더 큰 일을 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오늘도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